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3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20절,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게 비교적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31절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릅니다. 이제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염려해서, 걱정해서 지금 예수님을 부르러 오신 거지요. 그래서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중앙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둘러 앉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여짜오되 보소서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밖에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지금 아들, 오빠, 형님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지금 둘러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네 어머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뭐 한편으로는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말씀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이런 그 지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이 사탄 귀신들의 왕으로 당시 이제 이 뜻은 파리 대왕이니 파리들의 왕이니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어쨌든 귀신들의 우두머리,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에서 이제 마귀들 귀신들 중에서 우두머리 귀신이니까 사실은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 들어서 귀신 들려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보시면요, 또 귀신의 왕이라고 나오네요. 그래,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러면 그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귀신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고, 그죠? 25절 보면요,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것은 귀신의 힘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쫓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그냥 교리화해서 만들면은, 사탄 귀신을 쫓아내면은 무조건 쫓아내는 그 사람은 그는 성령님의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교리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귀신을 이래 쫓아내는 그런 목사님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말씀 가지고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걸 축기라고 합니다. 축기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런 무당들도, 용한 무당들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또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똑같습니다. 이 끝날이 되면은, 세상의 종말이 오면은 사탄들도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세가 되면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도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한 말씀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귀신이 쫓겨가면은 그것은 성령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교리 체계를 세우면은, 여러분 앞뒤에 충돌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도요,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그 앞에 보면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못 얻은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만 딱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혹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은혜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있다는 거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못한다.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렵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런 주로 이제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하니까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도 분명하게 이 성도들에게 교훈한 것이, 말세가 되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사탄의 원래 뜻이 이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속이는 자라고 그래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 귀신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다.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요, 자기들끼리 막 쫓아내고 쫓겨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그 기록되어진 문맥 가운데서 잘 이렇게 그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걸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떼서 그럼 이제는 용서받지 못할텐가.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어떤 어떤 한 사람 목사든지 어떤 목사가 아니더라도 기적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막 기적을 행하면서 저거 아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러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죄가 된다. 사함받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내 사역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에게 속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인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협박하고 두렵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좀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도 쭉 읽어 보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마가복음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연속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불연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 나라와 신약 시대 때의 하나님 나라는 연속이 된다는 말은 같이 연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속되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든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데서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구약과 신약이 이제 다른 것은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자가 다윗,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왕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도 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은 구약시대 때 그 사람 제사장은 계속 죽고 그들도 죄를 지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고 또 영원하지 않고 죽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 세대가 교체되면서 대제사장도 계속 바뀌는 거죠. 앞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뒤에 대제사장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분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계속 바뀌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씀이라고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야 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사장 따로 왕 따로 선지자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자기 몸을 제사 제물로 바치고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성전에서 영원한 제사를 그분의 그 몸으로 제물로 바쳐서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분의 사역으로, 그분의 속죄 사역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바로 앞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왕을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거절했으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왕을 잃은 거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야긴 왕이 잡혀가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왕은 다윗의 후손인 왕은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라를 잃고 이 나라를 회복되기를 막 기다린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대명했던 나라는 지금 이렇게 나라를 잃은 서러운 백성,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정도만 깨닫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로마 황제를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가 주는 그런 그 풍요, 번영에 그냥 취해서 그 가운데로 그 로마 황제 가까이 나아가서 그렇게 내 무사 안일, 입신 양명 위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구약의 많은 약속들, 이게 주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8일 만에 혹은 이렇게 또 12살에 이런 아기 때에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안나, 그죠? 그리고 또 시몬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왕이구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나라는 다윗의 후손, 이 땅에 속한 다윗의 후손이 세우는 나라였어요. 그럼 여전히 이스라엘입니다. 땅에 속한 이스라엘.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연속입니다.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와 신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연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신약에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얘기인데, 이런 연속적인 얘기인데 복음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연속적인 부분은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죠?
이게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정리가 안 되면요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은 이기는 것이고 이른 빛 낮은 비가 내려서 막 이렇게 큰 수확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은 이런 뭐 나병이라든지 뭐 이런 병이 걸린 자들은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무시하고 정죄하고 격리시키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그 땅에 속한 나라지. 이런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하늘에 속한 나라는 나라의 왕을 오신 분은 그런 그런 자들도 다 만지시고 함께하시고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죠? 이것을 땅에 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이런 종교인들은 아주 거룩하고 그런 정말 그런 좋은 영적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들도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그냥 연약한 한 죄인의 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인도. 그래서 죄인이므로 이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 잘 믿는 신실한 그 유대교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니까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예수의 어머니인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되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를 갖기 전에 자기가 아이를 잉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특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라 그러죠, 그죠?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 잉태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런 천사의 고지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 계집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남자하고 관계를 갖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자기 뱃속에서 10달 잉태해 있다가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가 자라면서 다른 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을, 여러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성경 박사들과 함께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유월절인지 이렇게 명절, 장막절인지 이렇게 그 명절을 쇠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사흘길 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 다시 또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이제 이놈이 말이지 부모를 잘 보고 따라와야지 하고 혼을 좀 내고 꾸중을 하려고 갔는데 보니까 그 율법 학자들, 그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12살밖에 안 먹는 아이가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런 이제 그런 부분만, 그 정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분명하게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제 서른이 되어서 이제 당신 사역을 하십니다, 그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20절 봐보십시오. 20절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아마 이 집은 뭐 그 베드로의 집일 겁니다. 베드로 장모의 집일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보면요, 가버나움에. 그래서 식사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 상담이 필요한 자는 상담도 하시고, 또 병든 자는 고쳐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식사하실 겨를도 없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이 친족들이라는 말은 친척 같고, 그리고 31절에 예수 어머니는 또 다른 분인 것 같고 하는데, 보통 이 문학적인 기법으로 봐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걸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럽니다. 샌드위치는 뭡니까? 앞에 어떤 주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 주제가 또
뒤에도 나오고 그 중간에 어떤 한 사건이 있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다고 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친족이라는 말도 무슨 지금 그 원어를 보면은요, 우리의 친척 이런 말이기보다는 그에게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이 예수의 친족이 바로 3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이 그냥 문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막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 붙들다는 말도 언어적으로는요, 다른 데서는 체포한다, 예수님이 체포되신다 이렇게 할 때 쓰는 아주 강한 말입니다. 그냥 붙들러 가시다 하고 발짱 끼는 게 아니고요, 체포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어요. 누가요? 어머니와 그 동생들 가족들이.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미쳤다는 말은요, 지금 우리 정신병으로 해서 무슨 정신과 진료를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2000년 전이에요. 그죠? 이때 유대 사회에서 미쳤다는 것은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공생애에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의 사역을 시작을 딱 하시니까 그 어머니조차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이 하늘에 속한 왕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죠? 엄마를 지금 믿음이 없음을 비난하거나 아니고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그냥 이 땅에 속한.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속한 이제 내 아들로서의 예수, 내 형으로서의 예수, 그런 이 땅에 속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땅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도와주고 내 후원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은 또 영원하지도 않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 되면 또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지는 것이 물질이고요, 권력이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무슨 공천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그래 공천 못 받으면 막 나와서 막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고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여러분 그렇게 막 죄송합니다, 난리법석을 뜨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4년 되면 끝나는 그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영혼을 살고 있는 우리 눈에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예수 왕은, 메시아는 여러분 사실은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속한 분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지금 어머니가 그런 정말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닌 분명한 그런 고지 경험을 가지고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 편의로 이 땅에 있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나라처럼 이 땅에서의 입신양면이나 바라고 무사안일이나 바라고 평안이나 바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 되도록 좀 도와주는 예수, 이런 정도의 예수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런 땅에 속한 그런 그 메시아는 차라리 돈이나 국회의원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있는 것이 낫지, 그런 그 메시아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오신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영적인 나라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한 먹고 사는 것은 구하지 마라.
그래 이런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은 무슨 그럼 우리 땅에 속한 것은 관심이 없고 하늘의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장 항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 그만큼 이 땅의 것이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이 예수님이 없잖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문제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머니조차도 믿기가 힘든 나라니까 이런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을 믿게 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면은 교회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 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나라를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막 무슨 세상 나라 세운다고 저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직하고 순결하고 고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맞다고 그냥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육적으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힘을 과시하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무슬림이 뭐고 전부 다 무너뜨리고 막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이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역사적으로도 이 얼마나 큰 과오를 교회가 범했습니까? 근데 오늘 교회가 그런 역사적으로 나타난 교훈도 받지 못하고 똑같이 십자군 전쟁처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하기는 쉽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 땅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쭉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쭉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이런 모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은 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성령의 사역을 귀신이 하는 거다. 귀신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귀신 들려서 저런다 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지금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도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귀신 사역으로 몰아붙이잖아요.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나 그 가족들하고 똑같이 예수님 지금 귀신 들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인 사람이 새로운 영적 가족이고, 새로운 가족이고, 내 육신적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어머니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가족들도 다 뒤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지도자가 된 제임스, 야고보, 그죠? 그리고 유다스를 쓴 유다,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이렇게 성령을 못 얻으면 영원히 돌아올 기회가 없다, 막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는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인 마리아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나중에 오해가 풀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해할 수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사함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오늘도 겸손한 겸비한 자들에게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과 그 가족들입니다. 이들도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그들이 내 동생, 내 형님,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내가 그저 내 가족을 친밀한 내 동생으로, 형으로, 가족으로, 아들로 막 그냥 이 땅에 나의 후원자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 정도인지 아니면 이분이 정말 나의 왕인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 메시아 예수 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왕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떤 부분을 내가 그 통치에 거역하고 계속해서 내 고집을 부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점검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예수님 앞에 굴복을 시켜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